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마음을 이렇게 끄는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자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이 말씀처럼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 주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맡기고 싶습니다. 정말 꿈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고 있고, 잠언 16장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를테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열심히 살다가 정 힘들면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주마.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한결같이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짐에 눌려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상 하려고 하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앞뒤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대 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은 조그만 부족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입니다. 이 요단강과 사해바다 동쪽에 있던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군사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때로 하는 탄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앞에 앉아서 멍하게 하나님 어쩌지요?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은 15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을 듣자 19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적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22절에 보니까 적들이 몰살을 당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좋아하지요. 그래서 높은 가구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싶은데 하여튼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어른이 그 밑에 가서 어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두 팔을 벌린 어른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뛰어내리겠습니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아빠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는 아무 망설임 없이 펄짝 뛰어서 아빠 품에 안길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빠를 신뢰합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와 함께 4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아빠가 내게 해주었던 일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것이 감명 깊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계속 결단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감격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30몇 년 동안 계신 동안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지셨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많어 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시면 그 고난을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통 인간의 십자가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십자가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못 박힐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못들이 내 손과 발을 꿰뚫고 지나간 다음에는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프긴 하지만은 그냥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견디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시면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야,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엄청날 줄은 내가 몰랐다. 특히 이 왼쪽 손에 못을 박은 녀석이 실수를 해서 신경을 건드렸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 여기쯤에서 그만할랜다. 자, 박혀있던 못들은 빠질지어다. 얍, 얍, 이얍. 이러셨으면은 십자가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순간의 결단들이 모여서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 사이의 결단이었습니까? 이 고통을 계속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쯤에서 그만둘 것인가 하는 사이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일초에도 몇 번씩이나 다가왔을 그 결단의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저 녀석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더 견디겠다라고 하시며 고통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저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을 견뎌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 아무리 여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혹시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해도 아마 첫 번째 못이 손목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남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처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불평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삶을 아무 두려움 없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면서 당한 무지막지한 고통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당한 삶의 아픔들은요, 나한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너의 남은 삶을 맡길 수 없다라고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행복한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은 내가 살면서 제 아무리 큰 깨어짐과 아픔이 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신 분이 남은 인생이라고 가만 놔두시겠어? 내가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십자가에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동요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당한 인생의 아픔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픔을 반복해서 바라보고 있다면은 내가 마귀한테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픔을 바라보면은 귀에다 대고서 뭐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지만 말이다, 그거는 축복받아서 저렇게 아들, 딸 손잡고 깔깔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너는 아니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지. 네가 사는 그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당한 일을 봐라. 이런 일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지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속삭임을 극복하고 계속 십자가 바라보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굴복하고 계속 내 상처를 바라보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딱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무엇이건 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내 딸아, 얼마나 참혹한 가운데 있는지 안다. 하지만 그것의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시선을 예수님께 묶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20절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만약 단수형이었다면은 이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14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주었던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형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들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적에는 아무개 이리 와봐라 해서 자 이것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라 하면은 쭈루루 가가지고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해 주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이 설교자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전하라고 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때때로 가야 할 길을 인도받아야 하고 혹시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께 꾸중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계시를 주십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신 바로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했을 때 사용한 이 히브리어 명령형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했을 때 사용한 히브리어 원어의 명령형이 정말로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그만큼 힘을 다해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신뢰를 하지 못합니까? 좀 부끄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저는 저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말씀들까지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상당히 많지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엘리의 축복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못 가졌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있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엘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말을 다 들은 이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이 뭡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엉터리이고 형편없던 사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그게 누구입니까? 아마 이 엘리일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너무 엉망으로 시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데도 아니고 성소에서 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적국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사사는 엘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누구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면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떠오릅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각 경우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어려운 소송을 맡기고 나면은 변호사가 어떨 때는 김 교수님이죠? 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증명 3통 떼다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16절과 17절에 그 일이 나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답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 아니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집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성 밖으로 나와라. 그들, 즉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 밖으로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들에게 다 몰살당해서 죽는 겁니다.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었다면 못 볼 것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니 너는 내일 장미꽃 몇 송이 사들고 가서 고백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고백해야지요. 그런데 만약 그 청년이 주님, 제가 하나님께 모두 맡겼으니까 프로포즈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하는 거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긴 다음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은 성 밖으로 나와서 대적들 앞에 다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의논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를 서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한 신령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논한 결과 내놓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적군이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불평하면 안 되지요.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시시때때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해결은 되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두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몫으로 남겨주신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가 나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